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또 우리가 당신의 말씀 앞에 모입니다. 당신의 임재 앞에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이상을 열어 보여주시고 또 당신의 뜻과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참으로 우리가 여자 가운데 한 부분임을 감사합니다. 우리 여자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전진하여 더 강한 부분인 사내 아이로 산출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당신의 음료를 강건케 하시고 당신의 모든 풍성으로를 공급하소서.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고 이 한 시간 당신께 부탁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서와 계시록 사이에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이 말씀을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같이 좀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로 봐서 오른편에 계신 자매들께서 이쪽 분 핸들 자매들께서 먼저 11절, 이쪽 분들께서 12절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신앙자. 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여 땅과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에서 나은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또 그 짐승이 큰 기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도록 합니다. 첫째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주어진 그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가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칼을 맞고도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라고 땅에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또 둘째 짐승은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형상에 호흡을 주고 심지어 짐승의 형상이 말을 하도록 하였으며 또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모든 사람들, 곧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자유자이든 노예이든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표로 가진 사람이 아니면 사거나 팔 수 없게 합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계산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숫자인데 그의 숫자는 666입니다. 아멘. 우리가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중해죠, 지중해. 네, 지리적으로 말한다면은 지중해에서 이런 첫 번째 짐승, 바로 적 그리스도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말한다면 이 바다가 이방 세계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적 그리스도는 이방인들 가운데, 특별히 지중해 연안의 과거 헬라 제국의 그러한 국가들 가운데, 헬라 제국의 영역 안에 있는 그러한 국가들 가운데서 나올 거라고 이영재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죠. 특별히 그리스일 거라고, 그리스일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아멘. 그거는 이제 대보면 알겠죠. 아멘.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은 같은 인물인가요? 다른 인물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땅이라고 말할 때 성경적으로 말한다면은 오늘날의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신앙자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오는
유대인일 것입니다. 상징적으로는 그렇죠. 지리적으로 말한다면은 땅 아래로부터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를 말할 때 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타나 있지만 과연 어떤 인물이 거짓 선지자일까? 우리가 이 첫째 짐승인 이 적그리스도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의 몸은 복원된 로마 제국의 7번째 마지막 황제죠. 7번째 황제인데 그의 영은 5번째 황제, 곧 무저갱에 보관되어 있는 유치되어 있는 네로의 영이 올라와서 이 7째 황제와 결합하여서 결국 8째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선지자는 과연 어떠한 인물인가? 성경에 그들의 최후에 관해서 아주 독특한 특별한 4사람이 있죠. 첫 번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좋은 땅을 앞에 두고 그 누보산에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의 시체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간직되었습니다. 그죠?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그를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그의 시체를 감춰두고 나중에 보면은 이 천사장과 사이에 이 사이에 이렇게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투는 그런 장면이 유다서에 나오죠. 두 번째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승천을 했죠. 예.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신약 어딘가에서 나타났어요. 어디였죠? 네,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신앙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특별한 피를 위해서 보존되었죠. 세 번째 사람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네로의 영이죠. 네로의 영은 지금 무저갱 어딘가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대환란 전에 그는 이제 올라와서 이 적그리스도를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4번째 인물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을 나타내는 사도행전 1장 24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가 자기 곳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백성으로 갔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 곳으로 갔다. 대부분의 이러한 구약이란 성도들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죽고 나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고 되어 있는데 유다만 독특하게도 자기 곳으로 갔다. 물론 그것이 우리는 어딘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좋은 낙원과 같이 기쁜 장소는 아니겠죠. 하여간 어떤 장소에 특별히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보관되어 있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자기 곳에 있던 유다의 영이 결국 올라와서 그러한 거짓 신언자로서 이 땅에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다 이상수 형제님의 그 라이프 스타디에 있는 다 내용들입니다. 그죠? 제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아멘. 근데 이 다른 짐승, 거짓 신언자를 볼 때 이 특징을 보면 어린 양처럼 2 뿔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용처럼 말을 합니다. 사탄처럼 말을 한단 말이죠. 굉장히 아주 능력이 있고 유창한 아주 파워풀한 그러한 언변을 구사하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면은 아주 온순한 아주 온순한 양인데 그 말은 아주 능력이 있는 그러한 용과 같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그의 특징을 볼 때 그의 특징은 바로 뭔가 가장하는 거죠. 꾸미는 거예요. 어린 양인 그리스도처럼 가장을 하지만 사실상 그의 존재는 거짓이죠. 짝퉁입니다. 누구의 짝퉁입니까?
예,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완전히 거짓으로 아주 충만한 사람이에요. 말은 아주 그럴싸하고 아주 달콤하고 뭔가 능력 있게 말을 하지만 그의 어떠함, 그의 존재는 완전히 거짓인 것이죠. 정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이러한 교회 생활 가운데서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뭔가 외적인 나타남을 주의하기보다는 내적인 생명을 주의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방면을 주의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우리의 됨됨, 우리의 사람의 어떠함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때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유창한 언변, 어떤 능력이 있고 큰 일을 행하는 어떠함을 본다면 우리는 그에게 미혹되어서 그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혹할 것이다. 미혹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외적인 표현, 외적인 나타남, 어떤 능력, 기적, 기이한 일을 행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내적인 생명에 있습니다. 곧 그 사람의 됨됨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씩 이제 저도 청년 때 보면 뭔가 이게 이 강단 앞에 서게 되면 뭔가 이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아주 능력 있는 뭔가 형제자매들에게 막 공급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흥분시키고 뭔가 이런 것을 사실은 알게 모르게 사모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우리 자신의 존재는 그렇지 않은데 지나치게 그런 것을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청년 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상 이게 우리 자신의 됨됨이는 그렇지 않은데 그 이상으로 뭔가를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외적인 나타남을 더 주의하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조금 빠진 거는 같은데 여전히 그런 게 좀 있는 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됨됨이,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사회란 말씀들을 누리지만 다만 이런 것들을 유창하게 말해내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조성되어서 정말 우리가 진리에 부합되는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근데 이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을 보면 12절에 보면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결국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땅에 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죠.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전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용도 그에게 권세를 주고 적그리스도 그를 아주 신뢰하고 그에게 아주 권세를 주죠. 용과 적그리스도로부터 그러한 어떤 능력과 권세를 위임받아서 그는 그들을 대표해서 아주 능력 있는 일을 행함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결국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를 경배하도록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거짓 신원자, 거짓 선지자인 이 유다가 특별히 어떤 대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와 같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줄 때 얼마를 받았죠? 네, 구약의 노예에게 정해진 그 정가인 은 30을 받고 팔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은 30에 팔만한 그런 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그 단돈 은 30에 뭐 지금 따지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은 30에
그의 스승을 팔았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6월절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셨을 때 그 순간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음으로 그를 통제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를 즉 팔아 넘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적그리스도, 여기 거짓 신앙자도 그 유다가 나타난 거잖아요.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그것 또한 이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할 것인데 특별한 어떤 대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약속받은 대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죠. 형제님 여기서 경고하셨어요. 유다가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그럴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탁월한 존재, 천연적인 존재 안에 머문다면 그러한 존재에서 그러한 존재 안에 사탄이 들어올 여지를 내어준다면 우리 또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결국은 이 거짓 신원자와 같은 그러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제 과거의 체험과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사실 우리가 우리 이런 타고난 존재로 말미암아서 교회 생활 가운데 형제 자매들에게 또 교회에게 많은 어떤 손상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마태복음 16장에 볼 때 베드로 또한 사단에게 순간적으로 사로잡혔죠. 정에 이끌려서 주님의 그 죽으심을 계시했을 때 주님을 따로 붙잡고 가가지고 결코 일이 당신에게 이렇게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다 영안에서 보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아니라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탄의 체현이라는 것을 베드로의 그 의견을 통해서 나타난 사탄을 보신 거예요. 즉시로 꾸짖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내가 이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에 두는도다. 사탄은 베드로의 이러한 자 안에 체현되었고 베드로의 자를 통해서 그 의견을 표출한 거죠. 베드로의 이러한 선한 의견은 사탄에 사로잡힌 그의 자아의 표현이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늘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지 어느 순간 우리 생각 속에 이 형제 자매들에 대한 어떤 소극적인 어떤 느낌들, 생각들이 팍 들어오잖아요. 저 지체가 왜 나한테 저런 눈길로 바라봤지?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 생각할수록 어떻게 되죠? 막 불어나가지고 그래 뭔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그랬을 거야. 결국 우리의 그러한 사로잡힌 그 생각에 의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야기했었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우리는 이러한 유다의 원칙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타고난 존재가, 천연적인 존재가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아를 거절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13절을 보면은 큰 기적들을 행하죠. 특별히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도록 합니다. 누구하고 비슷하죠? 구약의 아합 시대의 엘리야와 비슷합니다. 엘리야 또한 크게 부르짖음으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였지 않습니까?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 또한 나타나서 그와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는 참 선지자인 엘리야의 짝퉁이죠. 똑같이 비슷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여기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기가 참으로 모호합니다.
외적인 어떤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이 두 사람,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살아있다면 그 두 사람을 볼 때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를 쉽게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의 그 됨됨이가 그들의 어떠함을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이죠. 아멘. 또한 그는 이 첫째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주어진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칼에 맞고도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라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 능력 있는 일, 기적, 표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죠? 바로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곧 우상을 만듭니다. 만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이 우상에게, 이 형상에게 호흡을 주어서 어떻게 하죠? 그 형상이 말을 하도록, 말을. 지금 우리에게 이 돌아다니다 보면 동상이 많이 있잖아요. 형상이 많이 있는데, 유사이래로 동상이 말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소설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조각한 그 대리석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살아났다는 로마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한데, 그건 어디까지나 소설적 이야기고, 실제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죠.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성전에 세워진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말을 한다면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혹하지 않겠어요? 정말 미혹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따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율법에서 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 10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다 그것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인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라이프스타일 보면 형제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웅 숭배하는 것도 우상이다. 영웅 숭배하는 것도. 이스라엘로 수많은 영웅 호굴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은 그들을 이렇게 영웅으로 숭배하고 기리고, 심지어는 신적인 존재로 그들을 기립니다. 사실 로마 황제들은 대부분 자기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신격화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바로 우리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저 북쪽에서도 3대에 걸쳐서 우상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들의 동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고, 바로 우리 가까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북쪽에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면으로는 감사하고, 또 그곳에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그곳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러한 우상숭배에서 구출받고 참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 정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올림픽 보니까 뭐 누가 해가지고 금메달 따가지고 막 영웅이다 막 이렇게 치켜 세우는데, 세상에 그러한 영웅 숭배가 만연하잖아요. 자칫 우리도 그런 것에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누군가를 높이 평가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지체는 뭐 이렇더라 하면서 막 칭찬해주는 그런 말들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최창경제 너무 이번 공급이 너무 풍성해요. 너무 좋더라. 주 예수님, 물론 저는 그런 자는 아니지만 형제자매들 그런 말씀조차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안에서 어느 누구를 영웅으로 만들기를 원치 않고, 영웅으로 추대하기를 원치 않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꿇고 경배할 이름이십니다. 주 예수님, 당신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16절에 볼 때 사람들에게 이
둘째 짐승이 표를 받게 하죠. 표를 받게 합니다. 남자는 어디예요? 남자는 이마에, 여자들은 손목에. 여기는 물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아마도 미용상, 미용상. 뭐 남자들이야 여기 하나 뭐 있는다 해도 문제가 안 되겠지만, 뭐 여자분들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손해 할 거라고 뭐 형제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표를 받죠? 네,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의 표인 666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사거나 팔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칩, 전자 칩을, 생체 칩을 이 안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칩을 받으면 안 된다. 아주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안타까운 것은 교회 생활을 하는 어떤 일부 형제자매들이 그러한 것에 미혹되어서 교회 생활을 좀 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건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워낙 이 과학 문명이 이제 급속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 표시를 제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 자, 666은 사실은 적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름. 예. 마지막 부활한 부흥되는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적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특별히 여기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건 헬라어입니다. 제가 잘 못 적어서 사실은 그렸습니다. 적은 게 아니고 그렸어요. 이게 네입니다. 네론. 네로입니다. 네론. 여기는 카이사르, 캐사르죠. 가이사. 네로, 가이사 네로 황제가 바로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 그 이름의 그러한 철자마다 값을 매기면 이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헬라어의 음가는 아닙니다.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꿨을 경우에 해당되는 음가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매 그 철자마다 음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네에 해당되는 것은 50. 그 다음에 르, 이건 우리 L과 L에 해당되는, R에 해당된다고 해야 되나요? 르에 해당하는 것은 200. 그 다음에 이거는 5죠. 사실은 오메가. 이거는 6. 그 다음에 이거는 N에 해당되죠. N. 그래서 50에서 306. 그 다음에 카이가 100. 그 다음에 4가 60. 르, 200. 그래서 360. 그래서 306과 360을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666. 그래서 우리는 그 회복력, 그 회복력 각주에 보면은 정확하게 표시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가 와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우리는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원칙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고 이 표를 받지 않는 이러한 자들은 결국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이 거짓 신앙자들이 아주 박해하고 결국은 그들을 죽임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 수많은 유대인들과 참된 믿는 이들이 순교당할 것입니다. 순교당할 생각이 두렵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는다면 두렵지만 형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기는 자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땅에 남아있는 것도 손해는 아니다. 누군가는 이제 오치만 이영기님을 예를 드셨어요. 오치만 이영기님은 이기는 자가 되게 순교하기 위해서 몇 년을 50년이 걸리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대환란 기간을 통과한다면 3년 반이면 이기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 땅에 남아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네, 남아있고 계십니까? 남아있고 싶으십니까? 저도 사실은 남아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충분히 성숙되지 않는다면 그때 남아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가 갈망하는 것은 이 시대에 다 익어서 뭐 첫 열매가 되든 아니면 주님 오시기 전에 일찍 죽음으로 사나이가 되든 다 우리는 그러한 이기는 자의 대열 안에 신속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최후의 방법으로 이런 대열날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익음으로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바로 유리바다 15장에 있는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바로 이 후기 이기는 자들이죠. 저 그리스도의 우상과 그 표를 이김으로 승리한 그런 이기는 자들일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3장 내용을 제가 마치고요. 두 번째 내용, 계시록 12장에 있는 이상과 에베소서 사이에 부합되는 점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12장, 갑자기 이제 13장 하다가 12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12장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죠? 12장에는 우주적인 여자, 그리고 그 여자가 잉태한 사내 아이, 그리고 그 사내 아이를 집어삼키려는 용, 그 다음에 사내 아이가 하늘로 승천했을 때 하늘에서의 전쟁, 그 다음에 용이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까지가 1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자는 우리가 이미 다 이제 축에서 아시겠지만 이 여자는 바로 우주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이죠. 신약과 구약, 그 다음에 열조들, 그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자 가운데 있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 왜 이렇게 작으세요? 아멘. 오늘 우리 여자들 여자 가운데 있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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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우리는 이 여자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여자의 한 부분이죠. 아멘. 근데 여기에 우리가 만족하고 있다면은 부족하죠. 우리는 더 전진해야 합니다. 아멘. 더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무엇이 되도록요? 사내 아이. 바로 여자 속에서 더욱 강한 부분이 되도록 우리는 전진하고 또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 12장에 보면은 그러한 여자가 있고 사내가 있고 또 용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여자 속에 더 강한 부분이 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 길이 무엇인지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길은 바로 에베소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가요? 3장 16절을 찾아보시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서 속사람에 이르게 하시고, 첫째 우리는 여자 속에서 더 강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속사람,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이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거기에 아내로 표현된 여자인 교회가 있죠. 교회가 있고 바로 6장에 이제 나중에는 이 6장에 보면은 이러한 어떤 영적 전쟁이 있고 어떤 강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런 강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 3장 16절에서는 바로 우리가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우리의 속사람 거듭난 영 안에 이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영을 훈련하고 우리는 속사람의 이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집회에 오셔서 우리 생각만 사용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우리는 속사람에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강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장 18절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도록 하시고, 여기서 충분한 역량이 있도록 하시고, 이것은 이제 영어로 한다면은 힘이 가득해지고 강화된다는 이야기죠. 힘이 가득해질 때 우리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그리스도의 차원을 깨달음으로. 누구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차원을 깨달음으로, 그 풍성을 우리가 공급받음으로 우리는 힘으로 가득해져서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추구하고 아침 부흥도 라이프사도 읽고 개인적으로 추구를 하겠지만, 다만 우리가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빵채로서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차원, 이 빵채이신 그리스도를 공급받음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모든 성도들, 바로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동반자를 찾아서 활력 그룹을 실행해야 하고, 소그룹에 참여해야 하고, 주일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야 합니다. 내가 잘 누리기 때문에 나는 교회 생활을 조금 안 해도 된다? 아주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우리 중에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로부터, 지체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평면적인 그리스도인, 심지어는 1차선, 이 선과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형제 자매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서로 보시기 원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저는 형제 자매님이 필요합니다. 한번 서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사실 형제 자매님들 뭐 할 일이 없어서 이거 오신 건 아니잖아요. 집안에 밀린 빨래도 있고 설거지도 있고 나름 아주 바쁘신 분들이세요. 왜 오셨습니까? 형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 위해서, 그 풍성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시니까 어떠세요? 오기 전까지 우리 얼굴이 길었는데, 많은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았는데, 많은 염려가 우리 안에 있었는데,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할 때 우리 안에 뭔가 채워지고 강화됨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이러한 교회 생활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6장입니다.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게 되어야 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또 무엇 안에서?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 하늘에 계시나요? 영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영과 한영대에 계십니다. 주님의 권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영 안에 있잖아요. 그 주님의 권능, 그 강한 능력의 모든 실제는 바로 생명 주는 영, 우리의 영과 연합된 그 생명 주는 영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 안에 돌이켜서 주님을 접촉하고 그분의 영을 누릴 때 그는 강화되는 것입니다. 굳세게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의 모든 계략에 맞서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이러한 계시록 12장에 있는 여자와 사내 아이와 이 영과의 이러한 전쟁, 이러한 영적 전쟁이 하늘에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으로요?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분향단의 기도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그리스도 몸을 건축하고 한 새 사람을 산출하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고, 특별히 부산교회는 오늘 하나님 정하신 길을 나팔을 불었습니다. 교회가 복과 소재 구조 안에서 생양교건의 길을 감으로 한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을 남겨서 또한 온전케 해서 몸을 건축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방향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나팔을 불었고 이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나이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정하신 길을 실행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형제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전달받았는데, 이몽 형제님께서 이번에 전국 자매 집회에서 이런 말씀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정하신 길을 가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다. 이 길을 가지 않는데 이기는 자가 되리라고 바랄 수가 없어요. 이긴 자가 되는 것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길을 취해야 하고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새 길은 새 사람을 낳고 새 사람은 새 길을 간다.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전쟁이 있죠. 악한 자가 가만히 놔두나요? 우리가 이 길을 취하기로 작정하고 이 길에 이제 뛰어들기 시작한다면 문제가 사방팔방에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체험이지 않습니까? 뭔가 지체와 활력 그룹을 해보려고 하면 뭔가 지체들 사이에 뭐가 생겨요?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 상할 일이 생깁니다. 뭔가 복음을 전하고 목양을 해보려고 하면 우리 힘 빠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원수가 이 길을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취하는 순간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물론 오늘 이번 주 말씀 보면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지만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 다만 평안하다면, 외적으로 다만 평안하다면 과연 우리가 이 길을 취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하나님 정하신 길을 취한다면 반드시 반대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지체들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반대에 두려워 떨어서 이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길을 반드시 취해야 하고 이 길을 함께 가야 합니다. 이런 악한 자의 반대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갖 기도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함께 부추하고 격려함으로 이 하나님 정하신 길 함께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다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념대로 기도한다면 그것이 먹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6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 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온갖 종류의 기도로 취함으로 우리가 누리고 받아들인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나서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가셨어요.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어요. 악한 자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3번을 시험하셨죠? 주님은 어떻게 방어하셨습니까? 말씀. 신명기의 그 말씀.
기록된 그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에 맞서 싸우심으로 대적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아침 부흥 교제 그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한 구절 우리는 정말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이 말씀을 충분히 모든 기도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소그룹에 있는 어떤 자매님 간증을 들었는데, 자매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하신답니다. 그냥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즉흥적으로 그걸 가지고 노래를 하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자기 자신에게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간증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말씀, 온갖 좋은 기도로 이런 말씀을 취하고, 심지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노래하고 찬송함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이러한 악한 자의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서 싸우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러한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취할 때 바로 우리는 모명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그 갑주로 무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자 가운데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강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않았거든요. 아무리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추구한다 할지라도 개인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온갖 전투장비는 어디에 주어졌습니까? 몸에게,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혼자 떨어져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그는 사탄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집회 가운데 우리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조금 피곤하고 힘들고 우리 영적 상태가 안 좋을수록 더욱더 우리 자신을 집회 가운데, 교회 가운데 두기를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여자 속에 강한 부분이 되어서 이 공중을 뚫고 올라가서 뚫고 올라가서 악한 자에 대항하여 싸움으로 그를 패배시키고, 사내아이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2000년에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심판, 그거를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그것을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참 우리는 다 이런 여자 가운데서 강한 부분, 사내아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강하게 되어서 우리 속사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일단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받고 누림으로 힘있게 되어서 또 강화되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와 그분의 권능 안에서 강건하게 되어서 말씀을 기도로 취함으로 몸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사내아이 이기는 자, 여자 가운데서 강한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정하신 길을 가는 그러한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교회는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이 길을 취함으로 이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새 사람을 산출하는 이 일에 협력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